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을 정해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이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무죄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는 생명이 그 사람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만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서 제하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사람들을 법과 죽음으로 통제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승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죄와 상관없는 생명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